자, 이제 광고했던 우리 김민준 청년의 간증을 듣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올해 들어서 간증이 많이 있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간증할 수 있는 여러 청년들 또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민준 청년의 그 간증을 제가 처음에 받고 막 심장이 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민준이 청년을 매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올해 아주 확 달라진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후로 오늘 민준이 청년이 간증할 때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준이 청년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민준 청년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 읽기 운동을 왜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싶었던 제 동기는, 저는 늘 홀로 신앙생활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는 매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깊이 읽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3일에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인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청년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분별하고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동기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제가 드러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인정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권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권사님은 도전해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목적과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끊임없이 점검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겉으로는 멋있게 쓴 문장이지만 제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시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 균형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주된 목적은 오직 말씀 생활의 실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제 죄인된 모습이 더 선명히 드러났고, 저는 점점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랑 영화를 아시나요? 그 안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이 한때 빠졌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잘난이라는 인물의 유혹으로 인해 크리스천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그곳은 율법 언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율법주의의 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배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청소년 시절부터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웠습니다. 2016년 제 나이로 약 14살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2020년까지 흡연을 했고, 매번 끊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저의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다녀보고 담배를 계획적으로 줄여도 보고
학생 신분이라서 전자담배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고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죄송합니다 잠깐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실패자로 낙심하고 포기했지만 마음은 매번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금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제 노력으로 금연에 성공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복을 주세요라는 교만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기에 분명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한 간증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신빙성이 없어 보일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8살 때인 2019년 약 5월에 세례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계속해서 금연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했고 가지고 있던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금단 현상조차 거의 없이 금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달라고 하셨지만 정말 나눌 것이 없습니다. 손 떨리는 금단 현상도 혼자만의 시간이나 멍하니 있는 시간이 큰 고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저는 점점 평화로워졌고 마치 처음부터 비흡연자였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변화는 그 열매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매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달리 저는 매번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좌절했던 순간들과 방황을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도 방황하며 교회에 왔지만 또 다른 방황과 딜레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권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순간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사탄에게 알면서도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기다려주시고 연락해주신 교사 선생님들과 권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번 저의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는 죄 짓는 생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문장으로 핑계 삼아 합리화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딜레마를 깨준 것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에서 간증을 나눈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몇몇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늦은 시간 새벽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이라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집까지 찾아온 친구를 위해 카페를 향하게 되었고 그 친구분은 오랜 기간 뜸을 들이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확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그 친구는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음란물 포르노 중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음란한 자신이 너무 싫다는 고백이었고 당황한 선교사님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 라는 물음에 끊으라고 했다고 답했고 다시 선교사님은 그게 되니? 라고 물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교사님이 존경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교수님은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며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하는 만큼 너는 그것을 결박당해버려서 너의 생각과 관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고 하시며 너는 사랑하는 여인을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다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말하며 오마이갓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몰라 그냥 여자친구를 미치게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간증을 복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복을 줄게.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해결됐어. 내가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생각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후부터 교회를 가도 기도회를 가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나아가자라는 것에 온 집중과 시선을 들이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죄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며 제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 시간에 설교는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이 제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함께 도전해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